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CBS 초대석 서덕원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전 백석대학교 역사신학과 교수시며 또 부총장님 역임하셨고 지금은 총신대학 초빙교수로 계시는 주동교 교수님 모시고 세계교회의 현재와 미래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카고 얼마 만에 오셨나요? 이 코비드-19 코로나 때문에 2년 만에 왔습니다. 네, 2년 만에 오셨어요.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 코로나가 많은 걸 변화시키셨는데 네. 예, 이렇게 바쁜 스케줄 가운데 저희 초대석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선 저희 기독교 방송 청취자들하고 2년 만에 간단한 인사 한번 나눠주시죠. 이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모두가 건강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또 고난 중에 있었던 분들도 계실 것인데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길 바라고 또 좋은 시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서 잠깐 이제 소개해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지도원 교수님은 역사신학 오래 가르친 교수님이시고 또 백석대학교에서 부총장 역임하셨고 지금은 총신대학교 초빙교수로 계시는데 또 한 20여 권이 넘는 저서도 이렇게 갖고 계시고 특별히 우리 시카고와는 1992년부터 96년까지 지금은 그 예번교회로 이름을 바꿨습니다마는 전에는 시카고 개혁교회라는 교회에서 담임도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작 저나 우리 청취자들이 알고 싶은 거는 이렇게 많은 이제 연구도 하시고 교수님도 하시고 또 목회도 하시고 목사님이시고 이제 오늘 시간이 다 못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 주동 교수님은 언제 또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를 받으셔서 여기까지 오셨을까 하는 그 교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고 싶습니다. 언제 예수를 믿었느냐 아마 예. 선택 교리를 가져간다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수를 믿은 것 같습니다. 저희 집안은 우리 1894년도에 이제 고종 황제 때 선교사들에 의해서 예수를 우리 할아버지가 접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예수를 믿게 되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뭔가 말을 하기 시작한 때부터 교회에 나가기 시작해서 네. 오늘에 이르렀고 사실은 이제 목사가 되었고 또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이제 생각도 했지만 독일 유학을 가서 신학 이제 학위를 하게 되고 또 시카고 교육교회 와서 목회를 한 3, 4년 하고 그다음에 백석대학교에서 26년 하다가 일하다가 정년 퇴직을 3년 전에 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시카고 기독교 방송에 와 있습니다. 예. 너무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셨는데 그 안에 많은 내용들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잠시 후에 또 풀어가면서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은 이제 역사신학자로 특별히 그 종교계에 관한 많은 연구와 저서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또 그걸 이제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그러셨는데 이제 오늘은 그 세계 교회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또 우리 한인 이민교회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인 이민교회 전에 이제 우리 그 1992년부터 96년까지 시카고에 계셨는데요.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사실은 이제 우리 시카고 개혁교회는 지금 예봉교회인데 예. 우리 이명재 목사님이 이제 작년에 돌아가셨는데요. 이명재 목사님이 26년 목회를 개척하셔서 그리고 이제 미국 교단인 크리스천 리폼드 처치에 한국 교회로서는 처음으로 가입을 한 그런 교회여서 제가 이제 독일에 사기하고 2대 목사로 부름을 받아가지고 여기에 와서 그때 나름대로의 그런 영적 부흥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00여 명 주일 출석하고 있었는데 제가 3개월 만에 한 6, 70명이 등록을 더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많을 때는 애들까지 한 250명 정도 모였는데 지금 이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현재 그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건데 현재로는 이제 아주 어려운 상태에 이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거가 아마 한인교회의 현재의 모습 같고 조금 더 제가 거슬러 올라가면 제가 1982년에서 92년까지 독일에서 목회하면서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예. 근데 그때도 이제 한 교회를 10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그때도 이제 한 많을 때 150명 정도 모였는데 지금 가면 그냥 한 20명 정도. 독일도. 네, 독일 교회도 그게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또 이민이 없다. 또 한인 노동자들이 유입되지 않는다. 예. 그리고 그다음에 유학생 유지의 교회가 됐고 미국 독일은. 예. 근데 여기는 이제 사실은 거의 비슷한 상태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조금 더 나아가면 한국 교회도 좀 그러한 상태로 어려워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 한인 이민 교회만 어려운 것은 아니다. 또는 더 나아가 세계 교회도 그런 추세로 나아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기도해야 되지 않는가.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야기가 오늘 전개될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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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자, 이제 역사적으로 보는 이제 한인 이민교회의 과거,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많은 발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나름대로 또 부작용도 지금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코로나를 맞는 이 상황에서 우리 한인 이민교회 현재를 좀 말씀해 주시죠.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코로나가 우리의 변화를 급속화시킨 것은 사실이죠. 또 예. 사실은 SNS가 본교가 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줌이나 동영상 예배를 예. 그 이전에도 있었지만 그거가 이제 우리가 뭐 그렇게 서둘러 살 필요는 없었는데 이 코로나가 오니까 교회를 못 나가게 되고 집에서 유튜브로 또는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급속도로 아마 SNS가 예. 우리 현장 속에 파고들었고 교회에 나갈 필요성이 적어졌고 예. 또 그러한 점에서 이제 한인 교회들이 이민이 들어오지 않게 되고 또 EM과 KM 영어 예배와 한국 예배가 나누어서 이렇게 서로의 어떤 접합점을 찾지 못한 채 예. 이제 그런 한인 교회가 계속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이민이 들어오지 않고 유입되지 않고 우리 한인들은 나이가 들어서 예. 이제 뭐 제가 아는 저쪽에 서쪽에 있는 한인 교회는 평균 연령 65세라 그러더라고요. 65세. 네, 평균 연령 65세. 70대인 데도 있습니다. 75세 되면 예. 이제 거의 평균 연령이 이제 수명이 끝나는 그때가 되면 이제 한 10년 정도 보면 그 교회가 위기가 오지 않을까 이 상태로 가면 그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예배당을 위해서 그 교회당을 위해서 얼마나 한인들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가진 노력을 해서 예배당을 준비하고 헌금을 하고 기도하고 수고해서 노동을 하고 해서 예배당을 마련했는데 그 예배당의 수명이 거의 다 돼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2세들이 분명히 있는데 신앙 2세들이 있는데 다 EM으로 나가서 있고 그들은 이제 미국 교회 또는 다민족 교회에 가서 있고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몇 프로 우리의 신앙을 전수받았는지는 모르겠어요. 한 30%? 10명 중에 3명이 교회를 나간다고 어떻게 보세요, 목사님? 우리의 신앙은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교회 나가는 그러니까 우리 교회로 오는 거에는 퍼센트가 30%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 교회는 줄어들고 있고 네. 이제 사실은 이 예배당만 갖고 있는 예. 건물만 갖고 있는 그래서 그 건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느냐 이런 문제죠. 예. 팔아서 그러면 우리 남아있는 교인들이 다 나눠 갖자 이것도 안 되죠. 왜냐하면 non profit organization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영리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결국은 교회에 유익한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일까. 그런데 이제 감사하게도 2세 한인 목회자들이 이제 다민족 교회도 섬기고 있고 또 목회도 하고 있고 그런데 그들에게는 아직 젊기 때문에 예배당이 없고 이제 그런 상황이 돼 있거든. 우리는 예배당은 가지고 있고 교회는 없고 그들은 예배당이 없고 교회는 있고 이런 상황인데 나름대로의 해결점이 있지 않을까. 좀 늦기는 했는데 좀 서둘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제 현상이 말씀하신 대로
그 1세들은 지금 아주 빠르게 고령화돼 갖고 있고 또 2세들은 이미 떠났거나 지금 떠나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제 백큐미 됐습니다 중간에. 중간에. 그래서 접점을 좀 우리가 연구를 하고 있는데 네. 어떤 제안을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사실 우리 목회자들이 이제 한 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내가 아는 어느 A 교회에는 그때 EM이 들어와 있었어요. 10년 전까지 EM이 들어와서 그 EM 목사님 목회를 잘하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교인들이 한 100명, 150명 EM이 EM 이. 모이고 있었어요. 어. 영어로. 거기에 이제 백인들도 모이고 히스패닉도 모이고 한국인도 모이고 뭐 이렇게 해서 EM이 제대로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한인교회가 11시 예배를 드리고 EM이 뭐 9시 또는 2시 예.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한인들의 예배는 한 70명, 50명 예. 이 사이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서 의논을 한 거죠. 우리가 11시 예배를 EM에게 주고 우리가 9시 반이나 또는 2시로 이렇게 바꿔서 예. 그렇게 좀 그들이 미래를 바라보고 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제안이 있었지만 예. 한인교회의 결정은 아니다.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우리가 어떻게 만든 건물인데 이들에게 줄 수 없다. 줄 수 없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기 아들들이고 자기 손자들이었는데 예. 유산은 주는데 교회 유산은 주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교회 유산, 네. 영적 유산. 네. 그거를 내놓아야 되는데 그걸 자기 건이냐 네. 이 생각을 하게 되고 결국은 그들이 다 떠나가게 네. 되고 미국 교회와 이제 손을 잡게 잡게 되고 뜻 있는 미국 교회에서 그들을 받아들이게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인 교회가 지금 굉장한 아까 말한 목사님 말씀대로 백큐 상태, 공황 상태에 빠져 있는 거죠. 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예. 이런 상태. 그래서 그런 어떤 한쪽은 지금 나름대로 예배당이 필요하고 한쪽은 예배당이 필요 없는 상태. 왜냐하면 우리가 천국 가면 이제 그런 점에서의 접점이 예. 좀 나와야 되는데 한인 사회나 한인 교회가 이제 그런 주제를 놓고 2세와 1세 간에 또는 그 EM과 KM의 대화를 해서 예. 접점을 찾아가면 네. 아마 그런 일을 한국 기독교 방송이 한다면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시고 이제 교수님 우리가 이렇게 팽창을 하면서 건물 사고 뭐 EMKM하고 어떤 조직을 구성해 가면서 그 가장 교회의 본질적인 그 복음을 강조하지 않았다. 그래서 뭐 우리 문화를 더 많이 했는데 우리 아이덴티티를 아이들한테 기파하기를 원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들에게 주고 싶은 거는 그리스도의 복음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주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못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복음을 주지 못했다라는 기보다는 복음을 주려고 노력을 했죠. 예. 근데 이민 와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 늦게 집에 들어오고 세탁소 일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직장생활 서툰 영어로 미국 사회에 서바이브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피땀 흘린 노력을 예, 했습니까? 그렇죠. 가난했던 조국을 떠나서 이 부유한 나라에서 우리도 부를 누려보고 싶고 그렇게 살았던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부를 이루었고 성공을 했던 거죠. 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제 그때 맞춰진 복음이 어떻게 보면은 축복 신앙이었던 거죠. 네. 예수 잘 믿으면 여러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예수 잘하면 영어도 잘할 것입니다. 예수 잘하면 큰 부자도 될 것이고 좋은 차도 탈 것입니다. 성공할 것입니다. 건강할 것입니다. 이런 그래서 그리고 열심히 예수를 믿고 사실은 하니까 성공을 했어요. 예. 부도 가졌고 건강했고 예. 해서 보니까 다 이루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더 이상 교회 다닐 필요가 없게 되네. 이런 예. 기복주의에 다 가졌어요. 예, 다 갔으니까 예. 천국 가면 가질 줄 알았는데 이 땅에서 이미 미국에서 가져버린 거죠. 예. 그러면서 어떤 점에서 비복음, 비본질적인 것에 우리 한국 교회가 초점을 맞추고 있었구나. 그것이 사실은 미국의 영향도 있었습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의 그런 축복의 메시지, 또 뭐 우리 시카고에도 일로 크리가 얼마나 거대한 네, 교회, 맞습니다. 그런데 또 뭐 이런저런 교회들 여러분 아시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로버트 슐러 목사는
예배당 팔고 나머지 30만 불인가 남은 거를 큰아들이 가져갔다. 뭐 이런 이야기. 일로 그리 교회도 무너졌습니다. 그렇죠? 네. 이런 거 이게 소위 말하는 비즈니스로 교회를 해 갔던 것이죠. 그것이 결국은 교회됨을 상실하게 되고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그리고 교회가 사업체가 되었던 거죠. 네. 이런 점에서 교회의 위기는 눈에 보일 수 있었던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점도 본질적인 면에서 복음을 잃어버렸던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부자가 되고 잘 살게 되니까 인간에게 복음 필요 없는 것인가? 그건 아니죠. 아니죠. 저는 우리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님의 삶의 모습, 이웃 사랑. 예.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속에 있고 죽어가고 코로나 시대에 미국은 그냥 이 백신이 넘쳐나 가지고 부스터샷까지 맞게 하고 뭐 마음대로 주지만 저는 한국에서 이 백신 맞으려고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예. 예. 아슬아슬 그래 열심히 해서 이제 한국인도 한 80% 가까이 예. 해서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를 살게 되는데 그런 점에서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 예. 이 한인교회, 이민교회, 세계교회 예. 이게 한국교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세계교회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다. 예.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자. 네. 돌아가자. 예. 그러면 이제 이 독일에서 아까 이제 유학도 하셨고 또 목회도 하셨는데 그 유럽 교회들이 유럽 이민자들이 미국에 와서 정착할 때 그들은 어떻게 하셨나요? 사실은 저는 이제 그 CRC 시카고 교회가 CRC 교회 크리스천 리폼 처치로서 네덜란드 예. 그 신앙 네덜란드가 사실은 유럽에서 그 개혁 신앙 예. 전통이 가장 강한 나라죠. 그래서 뭐 아브라함 카이퍼나 또 유명한 신학자들이 네덜란드에서 많이 나왔죠. 독일과 함께. 예. 이제 그래서 그들도 신화 이쪽으로 이민 오면서 그 CRC라고 하는 교단을 세웠던 거죠. 예. 그러니까 화란의 그래서. 신앙 전통을 계승시킨다. 예. 그렇게 해서 그게 한 2대 3대까지는 화란어도 하고 영어도 하면서 유지가 됐던 거죠. 예. 그런데 그게 3대 이상은 나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어쩔 거기도. 수 없는 문화가 네. 그 신앙의 전승 그런 점에서 우리 한국교회는 한 1, 2세대 정도는 나갔던 것 같는데 3세대까지는 못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조금 빠른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 볼 수 있는 거는 서구교회가 예. 사실은 이 교회 신앙의 역사가 신앙 예수교 기독교 역사가 한 2000년 되잖아요. 예. 근데 서구교회가 영국을 예를 들고 네덜란드를 예를 들어보면 사실은 독일 교회가 자유주의자 그러는데 더 급속도로 자유화되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이 영국, 네덜란드 이런 쪽입니다. 네. 그 뭐냐 예배당이 지금 팔려요. 네. 예배당이 팔리는데 조건이 뭐야 1달러에 판대요. 그런데 조건은 술집 하면 안 된다. 예. 조건은 다른 공용적인 목적으로 써야 된다. 이런 조건이 붙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도서관, 서점,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공공 장소로 쓰게 하면서 장소 심지어는 서점으로 술집으로 극장으로 이렇게 바뀌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지금 서구의 기독교는 2000년이 되면서 그렇게 몰락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예. 한국 기독교가 서구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이제 약 한 130, 40년 한국 교회가 됐는데 그 신학을 서구 신학을 직수입해서 예. 신학자들이 신학교에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 몰락의 속도가 2000년 만에 이루어지는 서구의 교회의 몰락이 예. 우리 한국 교회는 150년 만에 몰락의 징조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예. 그 예를 들어보면요. 지금 한국의 제일 큰 교단이라고 하는 합동측 장로교회 예. 총신대를 중 그게 매년 10%씩 교인이 줄어드는 통계. 예. 그게 총에 올라온 통계입니다. 예. 그런데 한 250만을 교인을 잡는데 합동측 교회는 1년에 10만 명씩 줄어들면 20년이면 거의 아마 끝이 나는 것 같습니다. 예. 신학생이 20년이면 200만이 줄어들잖아요. 250만 수학적으로 보면 예. 물론 들어오는 것도 있고 나가는 것도 있겠지만 예. 그리고 또 신재원에 입학 지원하는 사람들이 옛날에는 재수 3수
이렇게 예. 했는데 예. 뭐 5대1도 되고 예, 뭐 3대1도 우수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들어갔는데 서울대 들어가보다 어렵다 그랬는데 지금은 겨우 정원을 채웁니다. 장신, 총신, 고신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한 100명인데 한 80명, 90명으로 줄여가지고 뽑습니다. 예. 왜냐하면 거기서도 이제 정말 자격이 안 된 사람들은 떨어뜨려야 되기 때문에 되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 신대원을 졸업하고도 목사 안수를 안 받고 목회의 길로 안 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뭐냐? 일자리가 없기도 하지만 교회가 줄어드니까 일할 곳이 없잖아요. 예. 또 목회자들의 이 정년이요. 옛날에 65세 정도면 끝난 지금은 뭐 75세까지도 갑니다. 10년 더 늘어났어요. 다 건강하시니까. 예. 그런 여러 가지 사회적 현상들, 교인 수의 이 줄어듦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미래를 전망해야 되는 노래게 하는 그런 아주 마지막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한인교회도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늦었다고 할 때 아직 지금 시작해야 예, 지금이라도 시작을 해야 돼요. 네. 이제 한국 신학교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도 그렇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지난번에 교수님이 한번 오셨는데 그 전에는 그 커미트먼트 된 학생들을 뽑아서 그 은사를 교육시켰는데 지금은 전혀 커미트먼트하고 상관없이 입학을 해서 그거를 찾아주고 그걸 교육시켜서 내보내는데 할 일이 훨씬 많아졌다. 많아졌네. 예. 아주 뭐 사명이 투철해야 되겠습니다. 신학 교수들이. 네, 그래서 상당히 어려졌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미국이나 한국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교수님 그 이 문제는 우리 한인 이민교회나 한국교회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세계 교회적인 현상입니다. 예, 세계 교회의 공통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세계 교회, 특히 팬데믹 후에 우리 교회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사실은 이제 이 팬데믹이 속도를 좀 빨리 땡겼을 뿐이죠. 그 방향으로 이미 세계 교회 가고 있었던 거죠. 가고 있었던 다원주의와 세속화 또 복음의 본질을 떠났던 모습들. 예. 이런 또 한국 교회 같은 경우에 잘 살게 되니까 뭐 지금 뭐 5일제 하지만 이제 요새 선거 대선에서 4일제 이야기 나오거든요. 예. 그러면 주일날 끼어서 놀러 가거든요. 주일날 왔다가 예배 보러 가. 그러면 이 휴가가 도중에 깨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한 3일 휴가 떠날 수 있고 이런 거가 사실은 독일에서도 그런 현상이 나타났던 거죠. 예. 독일도 처음에 5일제 할 때 안 된다. 주일 이 성수 안 할 거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5일제 하다가 4일제로 가게 되고 이제 그런 문화적 흐름에 대해서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런 문화적 다이나믹한 그 흐름을 어떻게 우리 교회가 예. 사실은 적응하고 복음의 본질을 잃지 않으면서 그런 변화된 상황에 현대적 상황에 맞추어 가느냐. 예. 이거가 이제 요새 미국에서 나오는 그 이머징 처치라고 하는 네. 그러한 상황에서 복음의 본질은 지키면서 그리고 우리의 그 어떤 태도나 습관이나 예배 형식이나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바꿔줄 수 있다. 예. 또 뭐 너무 또 복음성 위주의 예배를 한동안 계속 했었죠. 다 그렇게. 근데 내가 사실은 그 보스턴에 가서 파크스트리트 처치에 갔거든요. 거기가 유명한 한 200년 이상 된 교회입니다. 유명한 교회인데 유명한 설교자, 유명한 신학자들이 나온 그 파크스트리트 처치인데 해준 교회예요. 예. 예배가 있잖아요. 아주 자연스럽게 전통적인 예배를 은혜롭게 그러면서도 새로운 신선한 프로그램들이 들어가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헌금 중에 그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헌금을 할 때 우리는 이제 선곡만 해야 되잖아요. 예. 이 소위 말한 브람스의 곡을 연주한다거나 아주 거룩하게 그러면서 그 교인들의 변화 속에서 사실은 무슨 음악이나 하나님 앞에 드려줄 수 있다면 그게 거룩한 곡이 되는 거거든요. 꼭 무슨 거룩한 곡이 있어서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게 물론 이제 신학적인 논쟁이 좀 되겠지만 그런 점에서 세계 교회의 변화에 첫째는 복음의 본질, 예. 복음의 본질. 본질을 찾아라. 두 번째는 언제든지 당신을 바꿔라. 교회는 바꿀 수 있어야 한다. 교회는 바꿀 수 있다.
본질적이 아닌 것에서는 변화를 추구하라. 그래. 예. 대담하게 추구하라. 그러니까 본질은 지키되 비본질은 바꿔간다는. 바꾸어간다. 예. 그렇게 해서 사실은 예배당도 너무 그렇게 강조하지 말라. 예. 예배당이 있으면 편하죠. 훨씬 좋죠. 그렇지만 그런 거를 떠나서 우리가 이제 현대의 이 기독교 몰락, 그러니까 이 문화에 대한 이해를 교회가 좀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문화로 흘러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그래서 또 사실은 이제 너무 우리가 21세기에 들어와서 교회가 쇠퇴하고 있다 막 염려하는데, 교회는요 부흥했다 쇠퇴했다 부흥했다 쇠퇴했다 예. 이런 곡선을 그리고 있어요. 네. 이런 사선을 그리고 있으니 그런 점에서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생의 우리 생명의 이 복음, 네.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은 아멘. 모든 사람에게 모든 나라에게 필요한 것이니까, 아멘. 우리의 생명과 기쁨과 소망이 되는 것이니까 예. 그거를 정확하게 들려주고 들을 때 사람들은 생명을 얻고 생의 보람을 누리거든요. 예. 그 확신을 목회자들이 소명의식을 갖고 네. 전하는 거, 예, 그것이 맞습니다. 교회를 살려내는 거, 그러면서 그 복음의 본질을 지키되 얼마든지 변화를 시켜서, 그리고 1.5세, 2세와 또 KM과 EM의 대화를 해서 예. 그 접점을 찾아야 된다. 예. 그 해결점을 찾아야 된다. 예, 그 사실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그 복음 때문에 오신 거 아니겠어요? 예, 예. 복음, 그 세상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렇죠. 또 교회가 설립돼서 존재하는 목적도 그리스도의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래, 예. 사람들에게 더 좋은 방법으로 또 더 편리한 방법으로 다가가는 것이 이제 교회였는데, 그런 기능들이 조금은 이제 좀 약화됐지 않았나, 이제 그런 말씀이신데, 그래. 다시 우리 제자리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네. 예수님도 그 해당, 바울도 해당에 찾아다녔거든요. 예. 해당은 아무나 쓸 수 있는 거죠. 쉽게 예. 말해서 경로당 비슷한 거예요. 그런 점에서 또 우리도 예배당을 너무 신성화시키지 말고 성전화시키지 말고 성전이라고. 또 그렇게 이렇게 이제 귀하게 여기는 건 좋지만, 네, 네. 네. 물론 이제 귀하게 여기는 건 좋은데 너무 신성시해서 복음보다 위로 올라가면 우상이 되죠. 네, 되겠습니다. 우리 교수님과 대화를 나눠보니까 어느덧 우리 약속된 시간이 아이고, 다 됐습니다. 못다한 이야기 또 나중에 또 우리 미국 들어오시면 모셔서 듣기로 하고, 끝으로 우리 기독교 방송 청취하더라고 클로징 멘트 한번 해주시죠. 미국의 어느 도시보다도 저는 시카고를 사랑합니다. 시카고가 저의 첫 번째 미국 목회지였고, 또 우리 자녀들이 시카고에서 성인이 되도록 자랐고 대학을 다녔고, 또 시카고에 현재 2세 목회자가 우리 아들이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딸은 보스턴에, 또는 우리 아들은 또 타지에 가서 있는데,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또 행복하시고 아름다운 생애를 이루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바라기는 한인교회와 2세 교회가 접점을 찾아서 이 한인교회 위기를 해결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건물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예배당을 이렇게 사용하는 지혜를 하나님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KCBS 초대석, 이 시간에는 전 백석대학교 역사 교수님이시고 또 부총장님 역임하셨습니다. 지금은 총신대학 초빙 교수로 계시는 우리 주동 목사님 모시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교수님 이렇게 바쁘신 중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